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도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은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풉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며 은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러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온 것임을 모든 복음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메시아시냐고 묻는 대화와 그가 죽은 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는 기독교회가 요한 공동체를 품기 위해 애쓴 증거입니다. 신학자들은 초대교회 시기에 예수 공동체와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서로 경쟁했을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에선 세례 요한을 따랐던 공동체가 더 컸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두 공동체는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두 공동체의 메시지가 회개와 구원으로 비슷하고 똑같이 권력자의 핍박으로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두 공동체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했고 그랬기에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들도 같은 믿음의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보고 엄히 금지시키고 왔다고 자랑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한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금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았고 이제는 제자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주의 이름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며 열린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사람들을 선대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니 그 선하심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당연함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일이란 것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토록 회개를 부르짖었던 이유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끌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전하기를 애썼던 그 이름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 오늘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가장 좋은 길을 바라보며 은혜의 이끌림에 따라 좋은 선택을 하는 오늘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길을 지혜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 삶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좋은 길을 보게 하시어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져 내리는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기쁨을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염려와 근심을 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겪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여올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모세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었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마주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희망이 사라진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공정과 평등,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주의 길로 행하며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을 귀히 써주옵소서. 우리 더교회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세상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보이신 겸손과 긍휼을 따르며 마땅히 이뤄야 하는 정의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